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군대 간 아들이 집사님의 생일에 맞춰 휴가를 나와서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아들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들고 온 사루비아 화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화분은 꽃집에서 사온 게 아니라 군대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물을 주고 키워서 들고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감동이겠죠? 이 집사님의 아들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이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인생의 밑바닥 생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왕이 된 후에도 내적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세워야 했고 외적으로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윗에게는 마침내 평안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고 이제 다윗에게는 몸도 마음도 평안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건축한 백향목 궁궐에서 악사들의 연주를 들으며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너무 좋습니다. 마냥 신기합니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이 맞나? 꿈은 아닌가 살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생만 시켰던 가족과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야 좀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누려보는 평안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평안함, 이런 여유가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꿈이인지 몇 번이나 확인할 정도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입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쁨도 감사도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이제는 나를 위해 즐기며 살자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으스대게 되고 더 큰 욕심을 내며 뭐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평안의 때가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기 쉽고 교만의 죄를 짓기 쉬운 영적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고달프고 힘들었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떵떵거리며 군림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앉아서 온 천하의 영화를 손에 쥐고 마음껏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주어지자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안의 시대가 되니 다윗은 이제 누리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니 다윗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백향목 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보잘것없는 텐트 안에 있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자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흐뭇하고 기쁘고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려울 때도 일이 잘 되어 갈 때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의 마음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 당연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며 다윗의 뜻에 동의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니 그대로 행하도 좋다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권으로 즉시 성전을 지으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언약궤 운반 과정을 통해 내 생각에는 선하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복귀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대결이 끝난 후에 반드시 복귀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돌들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내고 다시 놓아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되짚어보는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 사건을 되짚어보며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력의 산물일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복귀하는 신앙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던 다윗,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려 했던 다윗,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또 다른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혀 뜻밖의 답변을 하셨죠. 4절에서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옮겨 다녔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하나님 다윗에게 노라 답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부터 장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넣어둔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정된 곳에 거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성전 건축을 보류하셔서 우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끝내고 이제 막 쉼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부역에 나서게 한다면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기쁨보다는 고통으로 인한 원망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나라가 좀 더 안정될 다윗의 자손의 때로 미루신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처럼 다윗은 많은 전쟁을 이끌며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 후대 사람들이 참 평화는 무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기에 성전은 평강의 사람에 의해 세워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노라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노라 답변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노라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응답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누구도 받지 못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노라 답변하셨지만 누구도 받지 못한 언약을 받았기에 다윗의 마음은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록 응답은 노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고 감동받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다윗에게 감동받으신 하나님은 11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며 다윗의 사고의 펜던을 완전히 뒤집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한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 불립니다.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7장을 사무엘서 전체의 심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구약 성경에서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 본문이라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지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다윗을 하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히 여기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목동 천한 신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이미 높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 속에는 다윗이 역사에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질 왕이 아니라 영원히 그 왕권이 계속될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될 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맺은 자로 영원히 높임을 받게 하시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235번, 모세의 이름은 796번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름은 무려 953번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깃들여 부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그 이름이 기념된 것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이름을 극히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에 세우셔서 지키시고 안정된 곳에 세우셔서 대적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누구의 침략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영토에서 영구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해서 끝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 또한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와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이 내용은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자 다윗에게 주어진 축복의 절정이며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거룩한 소원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실 것이고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의 견고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넓은 영토로 확장될 것이고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한 가시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질 참된 성전까지도 지칭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나 솔로몬의 왕권만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왕국도 하나님께서 손도 확립하실 것이고 견고케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모습에 감동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끈 여러 가지 언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만이 준수의 의무를 지닌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끈 또 다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는 아주 파격적인 언약을 맺으셨죠. 7장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역시 사랑의 징계이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은혜의 언약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서도 확인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도 인용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영원한 언약의 증거와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놀라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공경을 겪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해지면 현재의 만족에 젖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나 곤고할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었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수하여 실패할 때는 사죄의 은혜를 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일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렸고 그 응답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시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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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곤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실패야 넘어질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공부할 때나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묻고 그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판단과 선택의 모든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미국 여러 곳에서 벌어진 청소년들의 범죄 뉴스와 마약으로 인해 좀비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뉴스,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닌 한국의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아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마음과 믿음 주시길,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큰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모든 아이들, 그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바르게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많은 학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본인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기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친구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털어놓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다고 지쳤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쳐가는 내 친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과 우리의 부모님들,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과 믿음까지 약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약한 부분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넘어지신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드시는 음식이 몸의 각 기관에 잘 전달되어서 더욱 힘을 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자녀, 검사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 마음에 힘듦이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고치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터키 성지순례팀이 오늘 일정을 마치고 지금 귀국하고 있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돌아오신 후에도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빨리 피로가 회복되고 시차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은 연약하여지고 점점 더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생기지만 믿음까지 연약하시지 않도록, 마음까지 연약하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또한 주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부모들 가운데도 더욱더 편함을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위해 회복 가운데 있는 자녀, 또한 검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다리는 자녀, 하나님, 또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또한 자녀의 아픔을 놓고 마음의 고통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함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터키팀이 모든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며 함께 그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정과 여정과 지금 또한 집에 돌아가서도 그들의 모든 피로와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봐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힘내어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모든 성지순례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각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친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찬양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함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려진 예배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하게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영도 이 자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주시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세계상을 이기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학업의 스트레스와 모든 어려움 또한 잘 다스리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과 단단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몸의 약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술과 치료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검사와 결과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머니와 딸의 마음에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남편과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와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힘든 딸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일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승리의 선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각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